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제가 소년 시절에 합기도장을 다녔습니다. 합기도장에 젊은 사범님이 라면을 점심으로 끓이기에 앞서서 이제 라면을 냄비에 넣기 전에 부수지 않습니까? 그분이 수도로 라면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수도로 무엇을 깨뜨리려면 벽돌을 깨뜨려야 그게 진짜 실력인데 라면을 깨뜨리니 아무튼 그래도 무도인이라는 이제 흉내를 내는 것이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라면을 끓이기 전부터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범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그 사범님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아버지의 경제적인 형편을 정직하게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다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사상, 그것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이유는 저는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사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재산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할아버님에게 무엇을 물려받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허랑방탕해서 자기 가진 것을 다 허비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탕자에게는 기댈 곳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돌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탕자가 그 아버지가 부자인 한은 자기의 가진 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한 것은 일종의 모험이요 일종의 일탈이지 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막다른 골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궁핍해졌을 때 현실이 얼마나 냉정한가를 깨닫게 되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자가 없는지라. 탕자가 가진 게 많을 때는 친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가진 게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가 다 없어진 것뿐만이 아니고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독교 신앙은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친절하겠지.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친절하겠지 하는 어떤 낭만적인 낙관론을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세상이 얼마나 냉정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모든 경제 원리는 그 깨달음 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그러합니다. 자본주의가 말하는 것은 세상에 줄 자가 없으니 각 사람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기독교는 보기보다는 사람들이 따뜻하겠지, 보기보다는 세상이 살만하겠지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낙관론을 갖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없더라. 그 말은 주는 자가 있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탕자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탕진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다 탕진해도 아버지가 주시겠지 기대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된 것인데, 탕자의 삶을 청산하게 된 깨달음은 주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게 세상이구나,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굶어 죽겠구나. 거기에서 탕자가 자기 생각을 되돌린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본문의 생각을 돌이켜, 탕자가 돌이켜라는 말은 생각을 바꿨다는 사실. 그 이전에는 누군가가 도와줄 줄 알았어요. 누군가가 주겠지, 막연하게. 왜냐하면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주는 자가 없는 것을 보고는 탕자가 생각을 돌이켰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회개의 원리. 신학자들은 탕자의 비유가 회개를 말하는 비유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옳습니다. 회개. 그런데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회개라는 것은 인식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래도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되겠지, 누군가가 이해해 주겠지, 누군가가 용납을 해주겠지, 누군가가 넘어가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도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회개하느냐?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대로 계속하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그때 내가 내 생각, 나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짜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없이는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탕자가 인생의 가장 큰 지혜를 얻은, 그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탕자는 내가 누구를 탓하지 않겠다, 내가 가난한, 내가 배고픈 이유에 대해서 누가 안 주기 때문이다라고 탓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건 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접받기를 요구하지 않겠다. 내가 과거에 부유했을 때를 기억해서 그때처럼 나를 대접해 주기를 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내 삶에 책임을 지겠다. 내가 설령 남에게 종으로, 남의 하인이 돼서 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인생에 책임을 지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부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빠 나 왔어요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빠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 주소서라고 말할 각오가 돼 있었어. 이전에 누렸던 지위, 이전에 누렸던 특혜, 이전에 누렸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 아니면 나는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아니고,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후에는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책임을 지고 겸손할 수가 있게 된, 겸손. 내가 품꾼 중에 하나로 얻어먹고 살더라도 이제는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이 그냥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돌아오게 하는 그 계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를 말씀하신 것인데,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죠. 가난하게 됐어. 불쌍하게 됐어. 그러나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 내면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고통을 통해서 얻는 변화입니다. 고통, 그리고 창피함, 실망, 환상의 깨짐, 인간에 대한, 인간을 의지했던 마음으로부터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줄 줄로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 여기에서 내가 사람을 기댔던 것이 실책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 불신앙과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오늘 읽었던 그 16절, 아무도 주는 자가 없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불신앙이 돼. 그 사람은 불신앙이 돼.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유일하게 나를 받아주실 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하는 계기는 비슷해. 그 전환점은 비슷해. 거기에서 불신앙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 신앙을 얻는 사람이 있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불신앙으로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망가질 거예요. 돕는 이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돕는 이가 없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기에서 이제 신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오늘도 살 길을 얻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